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기적이라든지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서나간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없던 믿음도 생기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앞서게 된다면 단언하건대 우리의 믿음은 외모와 능력 지상주의적인 모습으로 치우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주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 가두어 두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기울어진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모든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 중에 단 3사람만이 경험했었던 아주 특별한, 아주 영광스러운 체험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이 시간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당신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실 것을 공개하신 후에 엿새가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마태 역시 날짜를 동일하게 엿새가 지난 후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8일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는 것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날짜가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나 이 의문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누가의 경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사건,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 이걸 다 포괄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날짜 계산입니다. 그래서 8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마태와 마가의 경우는 보시면 이 두 사건 빼고 그 사이에 있는 날짜 계산, 그래서 6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날짜가 왜 차이가 나는가, 이런 이유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목할 것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주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변형되셨다. 성경에서 두세 증인이라고 하면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사건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다. 이걸 증거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졌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날 정도로 우리 주님이 변화되셨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순서를 보시면 다른 마태라든지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순서를 쓰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런데 마가만 유독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앞세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예언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실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주의 날이 임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주께서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주, 그 여호와 누구이신가? 바로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설명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떠오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선지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메시아를 일컫는 용어로 그 말을 이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우리 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를 한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5절 랍비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6절을 미리 좀 참고해 보시면 제자들에게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홀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무서워했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요, 너무 황홀하고 좋은 나머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가 쓴 주님에 대한 호칭이 랍비어라는 것인데, 이 랍비라는 말은 존경받는 스승을 향해서 쓰기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호칭 아닙니다. 게다가 초막셋을 짓되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이 놀랍게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어떤 증언이 주어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산은 높은 산이라고 오늘 마가가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이 과거에는 다볼산, 갈멜산 이렇게 이 높은 산을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 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산은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의 높이가 2,800m가 넘어요. 자, 이 정도의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구름이 산에 걸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름은 높은 산에 일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쉐키나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40장 읽어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이 성막에 지성소에 가득했다라는 거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구름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에 임한 구름은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산에 임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산에 친히 임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과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신의 산을 떠올리는 높은 산에서 너희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직접 쐐기를 박아버리는 증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영화로우신 메시아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변화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증언해 주셨다면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직 그분에게만 주목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상황이 또 무엇이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한 체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로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히어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큰 모세,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던 선지자 엘리야, 심지어 죽음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던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 변화되신 주님과 대화 나누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체험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영광의 구름이 임하여서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보다 더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어떤 영화롭고 황홀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체험보다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체험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상황으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만약 이제 제자들 입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의 입장이었다.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입장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이 놀라운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아 보시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떠들면서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제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직접 봤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 셋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냥 말씀도 아니고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예수님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비밀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산에서 본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비밀로 하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라면 더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대단한 분이야. 우리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대화할 정도로 찬란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께 반대의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 말 퍼지는 거 보시면 한 사람에게만 말이 전해져도요, 이거 비밀이야 하고 다 퍼뜨립니다. 그런데 산에서 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자,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못 깨달았죠. 그런 상태에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닌다. 어떤 일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뜩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줄 메시아로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광경의 의미도 모른 채 그 광경만을 떠들고 다닌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만족을 주는 메시아로 선전해버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아직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경고하실 정도로 비밀에 붙여라. 말하지 마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그러고 보면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게 이런 이유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12 다 데리고 올라가 보시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말은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빛난 구름 가운데 오셔서 음성으로 육성으로 증언하실 만큼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죄 가운데 있고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은 그분을 자꾸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런 분이라면 가지고 계시는 능력 휘둘러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 한마디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의 성난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능력 휘둘러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로마놈들 몰아내고 그 능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줌으로 배고픔을 물러가게 하고 그게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그게 능력 있는 분이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주님을 그렇게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전능한 분이라면 왜 답답하게 지금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고치지 않으십니까? 돈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치 주무시는 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딜 때에는 주님 진짜 약속을 이루는 분 맞습니까? 의심하고 진짜 능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주님께 따지고 급기야 진짜 주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주님을 우리 수준에 끌어내려가지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하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전제 다신 것을 보십시오. 가장 영화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걸 초점을 맞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메시지를 변화산에서 주셨던 것이고, 우리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능력에 눈이 돌고 미쳐서 자꾸만 주님을 능력 행하는 분으로만 가둬두려 합니다. 그러나 외모의 능력에 미쳐 날뛰지 말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여러분, 성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그냥 할러데이로, 공휴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롤도 거리에서 이전보다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아주 특별하게 연말이 오면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11절에서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할 때에 답을 주시지만 뭐에 제자들의 시선을 끌고 계시느냐? 주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에 쐐기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다. 그런데 사람들은 함부로 대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령인 엘리야, 세례 요한을 함부로 사람들이 대한다면 이제 엘리야가 증언한 예수님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걸 주목해라. 너희가 이걸 주목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와 능력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외모와 능력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서 주님을 능력 행하는 메시아로 자꾸만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보다 체험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체험만을 강조한다면 외모와 능력지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걸 버리는 순간 신앙생활은 거듭 강조하지만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주님도 아닌 분을 우리 주님인 것인 양 그리는 우상 숭배로 치우치는 것이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울 때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모와 능력주의에 빠져서 우리 주님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내 필요 채우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십니까? 체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능력 행하시려고, 능력 휘두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무언가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오해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된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임하고 은사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은사가 임했을 때 여러분 방언을 하거나 치유의 은사가 임하거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없으면 헷가닥 돌아버려요. 내가 잘나서 이 능력, 이 은사 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보다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으로 허리를 잘 동임으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그분의 뜻만을 온전히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광경, 또 구름이 이 산에 임해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올바른 태도는 그분을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순종을 외쳐야 합니다. 순종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능력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껍데기입니다. 순종을 중심에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